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약속하신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여져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눔들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까지 적용하고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인데요. 오늘 첫 단락, 그러니까 8장 17절 첫 단락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9장 1절에서 9장 6절까지 이희금 집사님요. 나머지 7절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인숙 집사님, 이희금 집사님 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을 바닷가에서 아니요, 바닷가 천천히 읽어요. 바닷가 아니 천천히요. 저거 천천히요. 다 같이 시작. 에시온 게벨과 자 1절만 17절만 다 같이 읽을게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면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러 들여서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한 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위 엄신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문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정신이 함몰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네, 다 같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침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인물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로의 왕 후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스바 여왕, 이 세 인물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람, 스바 여왕, 이 세 인물이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후람과 스바 여왕 가운데서 뭘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세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솔로몬이 후람에게도 어떤 일을 하고 스바 여왕에게도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편견이 없는 거죠. 선입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일방적인 편을 들지 않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가 편한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냥 편만 들어주면 이 사람하고는 친밀할 수 있는데 소외되는 사람과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됩니다. 적이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요한이 계속 하는 말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냐면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에 드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는 뜻이 아니에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좀 불편하고 좀 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니한테 얼마나 해주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없지.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그래서 더 조금 어려운 말 해볼까요? 다 아는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love each other 이런 말도 있고요. love one another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love each other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하고 둘이 딱 마음이 맞아.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근데 love one another는 뭐냐면 서로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뭐냐면 일방적으로 후람 편을 들거나 일방적으로 스바 여왕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잘 중재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해야 하는 겁니다. 공평.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그 모두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맞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믿음이 강해지다 보면 잘못 강해져서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만. 그러면 제일 그거 한 게 아니면 그게 제일 아이러니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더 간절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거라. 더 기분 나게 해줄까?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손흥민이라. 근데 저기 어느 나라라고 할까? 미국하고 축구 경기가 붙은 거예요. 한번 마음대로 만들어 봅시다. 월드컵 결승전까지 간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지. 우리나라가
우리 손주, 우리 아들이 있는 흥민이가 이기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하고, 우리 흥민이가 골 넣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누군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연락, 목사님 오늘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합시다. 이러겠죠. 그거 합니다. 뭡니까. 권투 선수 하나가 있어도, 씨름 선수 하나가 있어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면 합니다. 우리라고 안 하겠어요. 목사님 해주세요. 근데 또 보니까,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단 말이고. 그럼 주나라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 전단에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 누구 이기게 해줘야 됩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에서 미국이 이기게 해주면 엉한 거지. 이 제일 딜레마 아닙니까? 딜레마. 그죠? 하나님 누구 편을 들 것인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서 내가 모르겠다, 씨. 이거 알았어.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에서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스포츠 경기면 그나마 괜찮지. 그게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고. 근데 이쪽 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쪽 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 더 믿음 좋고 기도 더 세게 하는 사람 이기게 해줄까요? 전쟁은 치명적이에요. 한쪽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나만 오래 예수 믿을수록 나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소한 것들도 뭡니까? 나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이렇게 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몇 권이 안 됐어요. 거의 다 나눠준데 몇 사람이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뒤에 보니까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이 빈손으로 앉아있어. 그걸 주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원사님, 그거 내주석 하는데, 안 줄 수가 있어야지. 막 욕심이 나는 거야. 집에 가 읽지도 않으면서. 막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쉽죠. 자꾸 나만 내 먼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만 내 먼저. 우리 교회에서도 식사 나올 때 제일 아슬아슬한 게 저는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 제일 맛있는 반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뒷사람을 생각을 하래요. 어떤 사람들. 맛있으니까 막 올려, 자기 앞에. 동그랑땡,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욕심이 막. 자꾸 나만 생각. 근데 그게 식탐이요. 진짜 앞뒤 안 가려집니다. 식탐이 내한테 맛있는 게 있으면 진짜 앞뒤 안 가려집니다. 그 주위 사람이 안 보여요. 엄마는 자식은 보일 거야. 그 외에 진짜 배고프면. 그러니까 살 굶으면 너무 집 담당도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분이에요. 나도 내 입에 맞는 게 있으면 눈이 막 커지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나만이란 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나만. 그러니까 솔로몬이니까 가운데서 이런 겁니다. 후람과 서버양 가운데서 이런 거지.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건 외교 관계잖아요. 이거 편 잘못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나요.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입니까? 그게 젊은 애들은 보는 그 넷플릭스라는 그 인터넷으로 보는 드라마 있죠. 그 넷플릭스에 어떤 미국 드라마가 있었냐면 외교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목이 외교관. 그 미국 배우들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면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부리죠. 막 치사하기도 하고 막 참 못됐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막 감동받는 게 뭐냐면 외교관의 역할과 자기들의 사명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까지 가서는 하다가 안 되면 확 전쟁 해버리면 이 생각을 외교관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백악관 안에, 같은 청와대 안에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어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외교부는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협상마당에 가는 거예요. 협상마당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은퇴 연설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뭐 어떤 말을 했더라도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어떤 비굴한 자리에 서 있어도 계속 협상하려고, 계속 이야기하려고, 계속 말하려고 그 상대 대표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러는데 뭡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어진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사명을 다 들어간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갈등을 조절을 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조절하는 사람.
그 너무 어려운 드라마고 안 봐도 되는데 요즘 TVN에 보면 그거 우리나라 버전이 있죠. 신사장 뭐 있어요. 안석규 나오는 거. 그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협상. 범죄자하고 그 사이에서 협상하는 사람. 그래서 말로 해서 타협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갈등을 조절하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 솔로몬.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랍니까? 피스메이커 이러죠. 피스메이커. 그거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할 때 뭐랍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러죠.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하고 전쟁을 막고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사람은 뭡니까?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괜히 우리가 재판관 판사가 돼가지고 니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협상가는 니는 잘했네 니는 못했네 그건 협상가가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잖아. 우리에게는 피스메이커는 뭡니까? 화해시키는 자. 그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예수님 당신인데. 그럼 예수님 당신의 목적도 뭡니까? 화목하고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서 뭡니까? 화평케 해야 되는 거. 화평케. 평화하게 해야 되는 거. 샬롬하게 해야 되는 거. 떡 부러지게 나는 기면 기고 알면 아이도. 그러면서 사람하고 싸우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는 겁니다.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지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그래서 대주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말하겠죠, 그죠? 그 지혜가 어디까지 간답니까?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 열방은 더 쉽게 말하면 이방이란 말이고, 더 쉽게 말해봅시다.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랍니까? 온 세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큰 자부심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았으니까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 외에 모든 나라들을 뭐랍니까? 이방 열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우리 이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이스라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 나오면 괜히 막 우리 마음이 막 이스라엘로 기울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생각에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이방이에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화를 말해보고 미국 영어에서 번역된 한국 책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인 줄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적인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미국이 좋아하면 다 좋아하고 미국이 싫어하면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사람은 그렇게 대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기 국수주의, 자기 나라주의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어디를 향한다는 겁니까? 열방을 향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이 열방을 더 쉽게 하면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부부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끼리 이리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어렵죠. 뭐 누구 하나 뭡니까? 교회 사람이 새로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뭡니까? 막 생소하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정말 환영하고 내 품으로 받아줘야 돼요. 아무 자꾸 그 사람 불편한데 내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우리하고 공감대도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뭡니까? 척을 주고 이렇게 울타리를 선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모두를 포용하는 거죠. 열방. 이 열방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를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통로니까 뭡니까? 이거 뭡니까? 복이 정작 솔로몬 앞에 보여도 솔로몬 자기 게 아닌 거라. 통로는 뭡니까? 관이잖아, 관. 그러는 관. 또 쉽게 파이프잖아, 파이프.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복이 있어도 이 복은 뭡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쭉 그러는 거잖아요.
흐르게 해야 되잖아, 흐르게. 그러니까 사람 몸의 혈관이 지구 길이보다 더 길다며. 우리 몸에. 핏줄이 풀면 지구 길이보다 더 길어요. 상상이 안 되죠. 몇 바퀴 돌아간다든가? 그래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어느 만큼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막히면 뭡니까?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내 피라서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 뭡니까? 막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그 병 나는 거 아니에요. 병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면 뭡니까? 이 복이 내 거라고 해서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복음성 안 배웠습니까? 이상하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내 거라고 잡고 있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러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또 풍성해. 딱 일순월이 억수를 했는가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온 천지에 가득 차네.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뭡니까?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러면 사랑이 내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서니까 계속. 그러니까 막 우물에 물을 퍼듯이. 물을 퍼면 뭡니까? 우물이 바닥에 난 게 아니고 우물을 퍼면 새물이 올라오고 또 새물이 올라오고 새물이 올라오고 더 신선한 물을 먹고 싶으니까 계속 물을 퍼잖아요. 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눠주면 되라고. 그럼 나는 인심도 좋고 나도 신선한 살아있는 물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복음을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뭡니까? 나만을 위한 것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옵니까? 너한테 뭐가 있습니까? 세 개 있는 거야. 자꾸 세 개. 세 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미나는 지금 대구가 있지만 미나 같은 나이만 돼도 걔들 그 머리에 영특함을 젊은 애들 머리에 영특함을 못 따라가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 미나는 새 거 안 사요. 새 거. 다 중고 사요. 중고. 그러니까 싸게 사죠. 왜요? 휴대폰이 자꾸 세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세 개에서 바로 밑에 단계를 사요. 미나가 싼 걸. 그리고 몇 달이 따갑니까? 또 중고를 사요. 몇 달에 또 중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팔아요. 팔고 사고. 손해 안 보고 팔고 사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머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게 안 돼. 막 고장 나갖고 안 될 때까지 들고 있어. 그래갖고 만약에 새 걸 하나 사면 이거 팔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녹슬 때까지 집에 놔둬.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밖에 안 돼.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 보면서 답답하신 거. 전에 내 전기자는 거 빨간색 있었잖아요.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거 좀 이렇게 좀 낡은 것 같고 이래서 새 전기자는 걸 샀어요. 목사님 빨간 거 그 중고로 당근에 팔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야. 난 엄두가 안 나. 팔고 사고 이게 안 돼. 근데 젊은 애들은 뭡니까? 팔고 사고 손해 안 보면서. 근데 계속 보니까 최고 세 단계 바로 밑에서 계속 좋은 새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이걸 쓰는 거예요. 미나가 그걸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대 애들이 그렇게 해요. 손해 안 보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쓰다 안 하는 중고가 막 고물이 콱질에 쌓이는 거야. 우리 다 그래요, 다. 근데 그 주님이 주신 것이 뭐 고물이다, 중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벌써 나눠주면 내게서 스쳐 지난 내 앞에 서 있고 내게 필요한 것들도 뭡니까? 다 새롭단 말이에요. 다 새롭단 말이에요. 말씀도 뭡니까? 내가 깨닫고 받았으니까 나눠주면 뭡니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또 뭐 있나? 이게 찾아져요. 그런데 뭡니까? 행사를 또 하네. 옛날에 내가 다 들은 건데, 많은 건데. 목사님 보세요. 내 성경책에 벌써 줄 쳐져 있어. 옛날에 봤어요. 이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싶으잖아요. 그때 그거 뭔데? 생각 안 나. 생각도 안 나. 근데 그걸 뭡니까? 나누고, 적용하고, 그때 깨달은 것을 하면, 그때 또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또 뭐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또 무슨 뜻이 있나? 이게 궁금증이 생겨요. 호기심이.
왜 궁금증이 호기심이 생깁니까? 또 보니까. 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본 것도 또 봐야 또 뭐가 있어요. 양심 찔리죠?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뭐라도 낙서라도 하고 써놔야 돼요. 그때 이랬었는데 또 뭐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또 뭐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매일 성경 지금은 뭡니까? 성경 한 두세 바퀴 돌았을걸? 나는 더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작년에 한 게 생각이 안 나. 나도. 그러니까 또 새 것처럼 또 찾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또 찾아줍니까? 환경이 다르고, 나이도 먹었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면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내 삶에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몰라라고, 몰라. 여러분. 해야 돼. 뭐라도 쓰고, 성경 말씀, 시온, 개별, 엘로, 들어봤어야지. 에이, 성경을 몇 번 봤다고 그러면서. 천천히 읽으면 다 읽어지지. 안 읽으려고 들으면 안 읽어진단 말이야. 천천히 한 잔 읽으면 읽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모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잔소리 많이 했다. 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은 제목처럼 지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말씀에 오늘 묵상을 할 때 7절하고 8절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이 지혜를 들었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필요한 자리가 없는가 한번 생각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사명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냥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지점미 집사님과 또 김시자 어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냥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도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7절에 보면 복되도다라고 복되도다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감탄하면서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스바 요한이 했습니다. 근데 뭘 보면서 솔로몬이 대답한 걸 보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여 이럴 때 당신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을 향해서 복되도다가 한 말이 아니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솔로몬과 같이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모신 당신들이 복되다 이 말이겠죠. 당신 정말 복받았다. 왜 복받았냐? 솔로몬같이 훌륭한 왕이 당신 옆에 있기 때문에 복받았다. 근데 어떻게 복받았느냐?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바 형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저 먼 나라에서 소문만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사람이 있는데 뭐도 하고 뭐도 알고 모르는 것도 없고 다 있고 막 그렇다더라. 진짜로? 그렇다더라. 이게 소문 아닙니까? 그렇다더라가 소문 아닙니까? 그러면 반은 진짜 그런가? 이렇고 반은 뭐랍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솔로몬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복됩니까?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직접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직접 확인한다. 소문으로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한다는 거예요. 직접 눈앞에서. 직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 말은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그 인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세우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깨달아서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더 나쁘게 말해볼까요? 그 뭡니까?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말만 언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도 못 봤죠. 모세도 못 봤잖아요. 선지자들 다 못 봤잖아요. 그때니까 눈 덩그랬다고 진짜도 온다 했는데 지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맨날 말만. 근데 선지자들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오신다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뭡니까? 기다렸어요. 이제나 오시려나 이러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뭡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이제 듣지 못했다. 소망만 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자를 직접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직접 보고 듣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까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못 봤는데 또 이런다. 그게 아니고 그가 예수라는 거 우리 확신하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그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지. 또 다른 누가 있나? 이러면 이제 끝난 거지. 다른 누가 또 있나?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우리의 홀로마다 한학자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게 다른 누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그가 누구냐?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보고 듣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닫고 누구보다도 더 복된 겁니까? 선지자보다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보다요. 예레미야보다요. 아브라함보다요. 모세보다요. 누가 더 복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고요. 예수를 확인 못하고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소망하고만 죽었지. 근데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더 복되다고요. 그런가? 아이 진짜라고. 그게 말이 되나? 아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서 바깥에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에이씨 이렇다 말이에요. 친한 사람 뭡니까? 진짜가?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애는 아닌데 왜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할까? 이런단 말이에요. 야,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진짜 세상은 완전 온갖 덧치고 온갖 함정이더만요. 나도 빠질 뻔했어요. 나도 그 함정에 어제 보니까 그게 그 프로그램에 다시 부활했대요. 화성인? 좀 이상한 인간들 그 나오는 걸 하는데 여자 한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여자 한 사람인데 신내림이 왔다는 거예요. 신내림. 예. 근데 이 신내림 구슬을 안 받았는데도 너무 강력하게 신이 와서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밖에 아무나 나와가지고 이 종이 부족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붙이고 이제 눈을 못 뜹니다. 당신은 눈을 못 뜹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 마이크 주실래요?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뜹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눈을 못 뜨는 거라. 네? 그래서 근데 그 두 사람 짰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한테 또 시켰어요. 당신은 이제 입이 안 떨어지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근데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방송국에 이제 들어가오지. 여자 PD한테 여자 PD도 안 그렇게 되는 거라. 아이씨, 이거 뭐지? 아이씨,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 이제 그 MC들은 이제 다른 MC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사회자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방에 보다가 그냥 사기치고 있네 이러면 되는데 이게 PD까지 걸리고 되고 이 두 사회자가 긴장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걱정이 살 되는 거라. 지금 이제 사회자들까지 눈을 못 뜨면 이거 완전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감이 있어. 당신 이제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뜹니다 되는데 코미디언 정영도 눈을 뻗쩍 뜨는 거야. 아닌데? 그 옆에 친구가 누구 있었는데 축구선수 안정환이 있었는데 안정환도 막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당신 이제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반짝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억수로 황당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체면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체면처럼. 그러니까 온갖 지긋하요 여러분. 그거 한 10명 중에 한두 사람만 그렇게 걸려도 다 쏠려간단 말이에요. 나가 목사님이시도 신기하네 이러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있으면 신기하네 안 볼 것 같아? 봐요. 이상한데 이러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신기하면서 이렇게 쏠려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온통 함정이라고. 그 교회 와서 구역예배 방문시키면 그 딴식 이야기는 하고 앉았고 지금 강 목사처럼 그 딴식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세상이 그렇게 쫙 다 열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구원자고 그 보고자였던 선지자들이 보고자였던 그가 예수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묻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도 어떤 사연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백혈병이 한번 걸렸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나았더라고. 나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믿냐면 자기 안에 들어온 신이 낫게 해줬다는 거야. 그 신이 뭐라고 시켰냐면 이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애가 둘이 있는데 그 남편한테 맡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신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줬다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는. 응? 근데 이게 뭐냐면요.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의 입장에 다 생각이 있다고 응원해준다는 뜻에서니까 그걸 모르는 여동생이어서 그래 언니 뜻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러던단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버린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고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럼 니는 만났지. 이렇게 돼버리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한치의 뭡니까? 의심도 없이 우리는 왜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세상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저거 또라이 아이가 씨. 근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정신병자 같고 또라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것을 왜 확신 가운데 있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복되도 다 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더 복된 일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같이 있던 신하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복되도다. 그게 액면의 이야기는 뭡니까? 직접 이 말입니다. 그냥 직접 확인, 직접 증명. 이것 때문에 당신들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직접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이거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집에 가고 우경이가 한 소리 거의 뭐고 이래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에서 확신하란 말이에요. 확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되도다. 그런 사람 복되도다. 그 복된 사람을 우리가 찾고 그 복을 뭡니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소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직접 어젯밤에 놀랐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걸 끝나고 나서 보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쑥 쏠려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거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 목사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거 뭐지 속으로 저거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되고 안 되고가 무슨 상관이야.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저도 8절에 있는 말씀 저도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바 요왕이 당신이 왕이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올렸다. 기뻐해가지고 당신을 올렸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도전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신도 사랑하고 당신도 기뻐해서 올리긴 했지만 그 목적이 뭔지는 아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늘 솔로몬의 그러한 영화와 부귀와 그의 성공과 그리고 그 지혜의 풍성함과 이런 것들 대단하다 이거 했는데 시바 여왕은 그 목적들을 꿰뚫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을 세운 왕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당신의 민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사명을 이렇게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 아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아지는 이런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이 질문과 대답을 받으면서 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막 이 본질을 꿰뚫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 8절 가운데에죠. 그죠? 왕이 되게 하셨다. 그죠? 솔로몬이 왜 왕이 되게 했는지를 앞뒤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앞에 나오죠. 그죠? 8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자 천천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왕이 되게 바로 앞에는 뭘 위하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리도 권세도 지혜도 뭡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왜 죄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예수라는 하나님이란 우리 사람이란 이름 앞에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이 왜 붙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뭡니까? 하나님 예수가 드러나게 다시 이걸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왜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나를 위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거 100번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변화된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냥 자녀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사람이라면서요. 앞에 뭡니까? 내 사람이란 자녀란 이름 앞에 뭡니까?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고 예수란 이름도 있네요. 그럼 나의 정체성, 사람이란 나의 정체성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의 이기적인 것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고 있으면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안정과 건강을 누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환경 좋은 것을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하나님 뭐 줄 거 없습니까? 이러지 마. 뭐 가지러 왔는데 몇 개나 없나?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도 뭡니까? 왕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미국의 옛날 영화, 요즘도 시리즈로 나왔지만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조카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조카를 큰아버지 삼촌이 키워요. 근데 삼촌이 이렇게 조카를 키우다가 삼촌이 사고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조카 눈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삼촌이. 얘가 보통 능력자가 아니고 스파이더맨처럼 큰 능력자라는 거. 그래서 삼촌이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눈을 마주치면서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있다. 우리가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라는 큰 권세를 가졌으면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목사님 밑에 말씀하시는 뭡니까? 왕이 되게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자 이러죠. 그 밑에 가면 뭘 행하기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왕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까지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야. 지혜를.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12월 3일 이 계엄령 쿠데타가 터지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하면 고등학교 때 시험 성적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것들이 다 꼴보기 싫은 거야. 고등학교 때 공부 한번 잘한 거 가지고 서울대 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정치인 된 인간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입니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와서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야, 어느 소설 작가가 뭐라 썼냐면 잘 늙었더라 이렇게 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내가 공부 잘한 건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높은 공무원 올라가는 것도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선출된 것도 내 거라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뭡니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국민에게 있다면서. 그러면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됐고, 당신은 왜 국회의원이 됐고, 당신은 왜 판사가 됐냔 말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시험을 잘 쳐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된 거 있는 거 아니요. 널 위해서 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나서 그게 된 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만큼 공부 잘하고 할 일이 많으면 그 할 일 많은 걸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당신이 누리라고 된 게 아니라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뭡니까? 그 지혜를 한 방울이를 왜 솔로몬에다 우욱 다 부었습니까? 골고루 안 나눠주고. 왜 나눴습니까?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해서 그렇게 확 다 부어줬다고 솔로몬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뭡니까? 솔로몬에게 다 부어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솔로몬 너에게 부어준 이 지혜로 백성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준 거니까 내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게 왔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행복, 내게 있는 환경,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부터 큰 거, 이 모든 거 나한테 넣었으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떠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맞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한테 이거 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머니가 6형제인데 셋째 이모 되나? 셋째 이모가 울산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학성에서 고3 때도 내가 신학대학 간다니까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자꾸 나한테 그래. 그 어릴 때 뭔 말인지 몰랐어. 그 신학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래. 맞죠? 아무나 가면 안 되죠. 아무나 가면 안 되죠. 그죠? 아무나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 몰라? 뭔지 몰랐어, 어릴 때는. 그 뭔 말인지 무슨 뜻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 가수 윤종신이라고 들어봤죠? 진해에서 태어났어요. 진해? 엄마가 진해 여고 출신이에요. 외삼촌이 아직 진해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회복지사 출신이라서 그 복지회관 이런 거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윤종신.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나이 그때 69년생인가 그런데 그건 뭐 영재죠, 영재.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지 이제. 그래가지고 대학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점수가 맞는 데가 없는 거라 자꾸. 근데 윤종신 학력은 원주 그 연세대학 국어국문과 공부 잘했죠. 근데 연세대 국어국문과 나오셨나니까 윤종신이 뭐랬냐면 아니 원주 캠퍼스 이런 거야. 그게 강원도 원주에 캠퍼스가 있어요. 그 성적이 낮아도 가거든요. 근데 그걸 재수해서 갔대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고3 때 쓸 때 서울을 떠나면 자존심 상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썼다는 거야. 연세대 신학교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단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윤승희 씨는 야 거기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이랬대요. 아무나 가면 안 된다 이랬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윤승희 아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어릴 때부터 저 교회 다녔어요 이러더래. 그거 쳤대요. 그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윤종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놈은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게 뼈가 있는 말이죠. 우리 이모가 자꾸 나보고 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자꾸 아무나 지금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야 이모라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이모의 말도 어릴 때 내가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랑학교에 나서는 거 무서워하고 우리 동네 말로 성격이 암떼고 이러니까 뭘 하겠냐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걱정이 돼서 그렇겠죠. 근데 내가 이제 나이서 사람을 갖다가 뭘로 보고 이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했겠냐.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질 때그 생각했죠. 아닌갑다 나도 아닌갑다 윤정신처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했지.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내 환경으로 내 유전자로 내 조건으로 우리 이모가 생각해도 불안한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 것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으로 된 게 아닌데 내가 내 이름이지만 여기 서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랑하면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 전하고 예배를 하나 인도하더라도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집안이 있고 각자의 가문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보증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뭘 먼저 들이댄다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들이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더 쉽게 말할까요?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거 가진 거 가지고 내가 따먹은 거라고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나한테 그러거든. 하도 답답했는 거고. 근데 우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예사로 생각하면 돼요. 집사님 부르니까 뭐 이름 부를 게 없으니까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침략의 가장 큰 구조의 줄이 뭡니까? 목사와 집사예요, 여러분. 동등한 위치예요. 근데 뭡니까?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뭐라 보고 집사님 자꾸 이러다, 요즘.
나이 조금 먹으면 막 장난이 근사한 부르파이 돼. 어?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전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이름에 집사가 세워졌고, 내 이름에 목사라는 게 붙었어도, 내가 강 목사고, 여러분이 이 집사라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랬으니까, 나 집사가, 나 목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집사가, 나 목사가 뭡니까?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뭡니까? 솔로몬이 오늘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두로왕 후람과 스바 여왕 사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해석에서 이걸 좋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두로왕 후람과 솔로몬이 같이 동맹하고 연합하여서 무역로 길을 잘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서 뭡니까? 이 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 반도 쪽에 있는 스바, 지금으로 따지면 예멘 공화국, 예멘 요쪽에 있는 스바 여왕의 소문을 듣고 이 무역로 길을 따라서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두로왕 후람과 솔로몬이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역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이거 뭐가 된 겁니까? 군사적 동맹도 같이 맺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요 오른쪽 밑에 있는 스바 여왕이 뭡니까? 상당히 외통수가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힘들어서 이걸 뚫기 위해서 뭡니까? 외교관 사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이 직접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협상하러 온 거예요. 협상하러. 그걸 확인하러 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랄 만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서 있었냐? 이 스바 여왕과 두로 왕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거죠. 누구 편 들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내가 너무 감정적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선호한 것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가장 지혜로워야 돼요. 김새는 거 한번 말해줄까? 이거 말하면, 어이구, 인간아, 내고 이럴 건데, 자,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다 그러죠. 스바 여왕이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냥 안 보내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다는 건 뭡니까? 또 뭘 줬다는 것이겠죠. 첫 번째 답례, 첫 번째는 뭡니까?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이겠죠. 협정도 맺어졌다는 것이고, 조약도 맺어졌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답례고 그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러죠. 그 구하는 자는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스바 여왕이겠죠.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뭡니까? 이 솔로몬이 모두 주니 이에 그녀 스바 여왕이 그녀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이 스바 여왕이 구한 것이 무엇일까?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설이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전설. 몇 달 있다가 애를 낳았어. 몇 달 애를 낳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가 그런 그 시대. 나쁜 놈, 나쁜 연놈, 지금 기준으로 나쁜 연놈들이지. 근데 뭡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겁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뭐 어떤 욕망이 강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외교 때문에 그랬거든요. 외교. 그 마찬가지로 이 스바 여왕에도 그 전설. 네, 가로다서 하십시오. 전설 쓰놓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된다. 굳이 은혜 떨어지게 이런 걸 말하지 마라. 근데 뭐 CBS나 CTS 영화에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야, 네, 이러다가, 뭔 지랄들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 영화니까, 그런 소문도 있구나. 소문입니다. 그래서, 또 써주십시오. 지혜롭구나,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우리 참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